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이 흉흉하고 가슴에 있으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떠나가도록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서 지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든 그 인생에 사는 삶 자체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냐.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평탄한 길, 평안한 길, 염려와 근심이 없는 길, 이 넓은 길을 가기를 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고 평안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으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꼭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많은 인물들을 볼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지방, 지금으로 말하는 이라크예요. 바그다드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라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보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이스라엘까지 직선으로 따져도 1000km가 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이나 갈대우르는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명이 아주 뛰어난 도시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터키 지역인 그 하란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서 하란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별로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표현해 주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 그곳에서 되어졌지만 온전한 믿음에 속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그죠? 모든 그 가축들을 다 이끌고 자기네들 식구들이 다 이동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뭐 차에 싣고 간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전부 다 걸어가는 거예요. 소나 이 양이나 이 짐승들이 하루에 얼마를 걸어가겠어요, 그죠? 10km, 20km 가는 것도 아마 버거웠을 거예요. 근데 1000km가 넘는 그 큰 길을 가요. 근데 그렇게 먼 길을 가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근이 와요. 흉년이 들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되느냐, 애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어디 가라 하면 좋은 자리, 그죠? 복된 자리, 편안한 자리, 이끌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편안하고 좋은 자리, 아주 넉넉한 그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 많은 신하들이요, 어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가나안에서 왔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요. 쉽게 말하면 미스 월드 정도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들어가기 이전에 자기 부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혹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당신이 내 부인인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줄 모르니까 혹시 누가 묻거든 우리 오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나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 신하들이 입이 마르도록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막 바로왕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부인을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또 그 바로가 잘못했다고 그 많은 재물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그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동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살 때에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갈대아
그랄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왕도 역시나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또 다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자기가 떠나던 그 집에 있을 때 자기가 그냥 섬기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자기를 도와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과가 이제 오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백세에 얻은 자기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다 할 수도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정말 평탄한 게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줄로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과거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삶을 살았었지만, 우리가 야곱과 에스를 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도 역시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도록 그를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자기 형과의 관계에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에서와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되게 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살면 이제 만나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를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외삼촌 집에 보내는데 그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그가 그 광야에서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잠을 자게 돼요.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복주고 복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생활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사촌들과 결혼을 해요.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뭐 건친 결혼이 이제 합법적이었으니까 외삼촌 딸을 결혼을 하는데 외삼촌 두 딸을 다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언니하고 결혼을 하고 또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원래 이 야곱이는 동생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약속으로 뭘 했느냐 하면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을 살게 돼요.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양을 칩니다. 근데 결혼식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걸 그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외삼촌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막 따집니다. 그럼 내가 이 라헬도 다시 줄 테니까
7년 동안 또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머슴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삼촌들의 양을 치는데 6년 동안 또 그 양을 치는 일을 해요. 그 6년 동안에 외삼촌이 약속을 하기를 뭐 어떤 걸 준다, 이걸 준다, 저걸 준다. 그런데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느냐면 외삼촌이 한 10번을 그 약속을 어겨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끌어 갔으면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평탄한 길로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그죠? 모세는 물론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키울 입장이 안 돼서 물에 내려 보냈죠. 그래서 바로의 궁에 가서 왕자로 살게 되는 어떤 복을 누려요. 보면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살인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도망을 치는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 도망을 가서 얼마 동안을 사느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그 이두로라는 그 제사장 집에 그 딸들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그 광야의 험한 길을 겪고 나서 인도해낸 이후에 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낼 때에는 광야로 불러내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불러서 그냥 편안하게 복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난의 모든 길을 가게 한 이후에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평안하고 안전한 곳을 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 한 군데 모아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탑을 쌓는데 이 탑을 하늘 높이 쌓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계속 퍼지라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모아 있지 말고 퍼지라는 거예요. 계속 넓게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한 군데 모아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들과 똑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그죠? 성도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동네에 보내고, 그런 교회 개척을 해서 내보내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텐데, 전부 다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모아서 집을 짓고 잘 살자, 이런 주의예요. 이 바벨탑 쌓는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계속 이런 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신약에 이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냥 한 곳에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머물고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곳을 떠나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계속 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에 결과는 뭐였느냐? 다 하나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가지 않았다면 집에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집안이 정말 정정한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학식으로도 뛰어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쓰실 때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온 천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갔다, 갈라디아에 갔다, 다른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계속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교회를 건축하고 더 높이 더 넓게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흩어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버린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그 유대교들이 그들을 찾아요. 왜? 그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여요.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잡아 죽이니까, 모이면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의 사건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 교회만 키우고 우리 교회만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삽시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복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삽시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제가 말하면 또 많은 교회에서 또 그것을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먼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어려운 교회, 그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또 성장시켜서 또 그 교회가 성장되면 또 나가서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어려운 교회 또 이 복음이 없는 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열심히 잘하자 이런 주의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꼭 편안하게 복받는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복받아서 부자되고 다 잘 살 줄 아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가장 문제 가운데 살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험한 지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거나 사나 어떤 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따라가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어쩌다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구태여 뭐하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내가 신앙에서 죽지 않으면 살고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 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왜? 토해내신다니까. 적당히 하는 거는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더 예배에 대해서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내가 보여줄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것인지, 이것을 주님이 어떤 의미로 보면 고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열매인가 축쟁인가 그것을 고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지금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요. 열매가 되지 않으면 창고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 마지막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직도 나는 살 날이 50년, 60년, 70년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 불다가 많은 그런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늦추면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고 지킬 수가 있겠어요? 지금 끼어서 내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죽기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